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경건주의와 부흥운동 이 부분을 같이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한다면 그 루터파 경건주의만 알려졌는데 실제적으로 이 경건주의는 개혁파 경건주의와 루터파 경건주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혁파 경건주의는 텔링크나 이 윌리엄 에임스 같은 사람이 주역이었고, 그리고 루터파 경건주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놀드, 스페너, 그리고 프랑케 이런 사람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주의 운동이 교회사적으로 왜 그렇게 중요한가, 또 부흥의 역사 속에서 왜 중요한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잠깐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 경건주의 운동이 종교개혁과 근대 부흥운동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경건주의 운동이 없으면 종교개혁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근대 부흥운동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종교개혁의 그 이상을 근대 교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브릿지 역할을 해준 신앙운동이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 경건주의 운동이 해외 선교 운동을 진작시켰습니다. 그래서 근대 선교 운동은 경건주의 운동에서 태동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경건주의 운동이 또 하나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사회적인 책임의 모델을 경건주의 운동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주의 운동이 예를 들면 고아원 운동, 그리고 양로원 운동, 학교 설립 운동, 병원 설립 운동, 이런 일련의 소위 사회 책임, 사회복음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 사회적인 관심을 소위 구체적으로 공동체를 통해서 구현한 공동체가 이 경건주의 운동, 또 경건주의 운동과 관련된 신앙의 단체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건주의 운동에 있어서 개혁파 경건주의 운동을 주도했던 그 텔링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경건주의 운동의 주역이었느냐 하면 그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조금 더 우리가 표현한다면 우리 예수 믿고 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로운 삶을 강조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로운 삶은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이 경건주의 운동에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강조한 것은 참 더 중요한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삶이 성령의 역동적인 소위 그 인도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삶을 우리가 영위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부분을 이 경건주의자들이 아주 분명히 짚고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경건주의 개혁파 경건주의 운동에 있어서 윌리엄 에임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윌리엄 에임스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 아니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루는 그런 지식을 우리가 신학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학이라고 얘기했을 때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만 그냥 간단하게 정의를 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루는 이것이 바로 신학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삶에 있어서 소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현되지 않는다면 그가 진정한 신학자라고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 경건주의자들은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진정한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개혁을 통해서 그리고 삶의 개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구현되어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종교개혁 이후에 정통주의자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 고백에 의해서만 세례를 줬는데 이들은 소위 감동 없이 기계적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잘못됐다. 우리 자녀들이 소위 부모에 대한 이 자식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 없이 세례를 강요하는 것은 그것은 세례의 참 의미를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소위 이 자녀들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이 모습을 갖춘 것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맞물려서 평가되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주에 대한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에 대한 준비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반대했던 것입니다. 이제 소위 개혁파 경건주의자들이 강조했던 아주 중요한 부분, 그것은 새로운 삶, 그리고 새로운 이 세계관, 그리고 이 중생에 따르는 이 진실된 삶인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내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봤어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은 또 연계가 된다고 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하게 되면 이 외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경건에 이르게 되고 또 이 말씀이 역사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내적으로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훗날 부흥이라고 하는 것,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 그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의 전통이었는데 성령은 말씀을 통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게 종교개혁자들의 중요한 전통인데 이 전통을 개혁파 경건주의자들이 선명하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경건과 하나님의 이 진실된 삶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침잠된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침잠됐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내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또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리더십을 영적으로 키워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소위 이 루터파 경건주의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루터파 경건주의의 이 대표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놀드, 스페너, 프랑케 이런 사람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루터파 경건주의자들이 역사에 태동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가 큰 역할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의 후계자였던 필립 멜랑톤이 그래서 이 필립 멜랑톤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소위 종교개혁에 있어서는 연대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전 세계에 널리 유럽 전역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보급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소위 개혁파주의자들하고의 연대가 필요하다라고 느꼈어요. 이것을 필립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소위 필립 멜랑톤을 따르고 있는 이 필립주의자들이 이와 같은 사고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소위 루터를 전통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루터의 소위 순수 루터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필립 멜랑톤과 다른 방향에서 소위 루터의 이 신학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소위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사상이 이 루터파 정통 유럽 이 루터파 안에 태동되기 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소위 종교개혁자들이 갖고 있었던 루터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동시에 삶에 대한 이 영역이 축소되고 교리주의화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파 정통주의 교리주의화 현상이 역사에 태동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윤리는 타락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상실해버리고 전혀 소위 교회의 본질을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윤리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윤리에도 따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교계 윤리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탄식하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티안 게르버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농부들은 동물처럼 살았다. 부자들은 맥주 벤치에 앉았다. 매일 이렇게 할 수 없는 이들은 일요일에 이것을 하였다. 부자들은 아침까지 춤과 술에 빠져 있었고 더욱이 논쟁과 주먹 다툼이 끝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사회적인 상황이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이와 같은 사회상이 바로 이 종교계의 지도자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본 이 교계 지도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들의 사회상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내린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에서 아놀드가 역사에 딱 등장한 것입니다. 그는 소위 루터의 이 교리 중심을 소위 성화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칭의 중심에서 성화 중심으로 바꾸기 시작하면서 소위 역동성, 이 그리스도인의 성령의 역동성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강조되기 시작했고 실제로 능력 있는 설교를 했고 양떼들을 케어하면서 단순한 신학자가 아니라 교회를 이해하는 교회를 위한 신학을 전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능력 있는 설교를 했지만 단순했고 심지어 예화까지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성령의 역동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아놀드가 갖고 있었던 핵심 사상이 뭐겠느냐? 이 아놀드가 갖고 있었던 다양한 핵심 사상을 이 중심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의 말을 직접 빌린다면 이렇게 빌려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참되고 바르고 내적인 마음의 회개로 부르셨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셨다. 그러한 회개가 없으면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아무 가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진정으로 돌아가는 참된 회개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는 역동적으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문화변혁에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죄악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이 회심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주의자들은 이 회심을 아주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놀드의 사상은 그대로 누구에게 이어지냐면 필립 슈페너에게 이어집니다. 이 필립 슈페너가 프랑크푸르트의 이 암마인에서 목회를 하면서 실제로 경건주의 이상을 구현해 갔습니다. 우리 슈페너가 사역했던 교회 우리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립 슈페너가 사역했던 그 현장을 가서 쭉 보니까요. 피부로 와닿고 새로 진 건물이지만은 필립 슈페너가 사역했던 교회라고 하는 표지가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광장에 딱 들어가니까 이 프랑크푸르트의 중심 광장 사방으로 교회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 프랑크푸르트가 소위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을 구체적으로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할 만큼 이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서 이 독일 전역의 그 교회의 영향력을 저변 확대시켰던 하나의 그 현장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필립 슈페너가 그가 그 1635년에 태어납니다. 이 1635년에 태어나서 그 1670년에 그가 경건의 모임이라고 하는 하나의 작은 공동체를 만듭니다. 이 작은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서 자기의 사상을 계속해서 피력해 나가게 되고 1675년에 아놀드의 이 설교집 서문을 써달라고 하는 부탁을 출판사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출판사에 서문을 써준 게 바로 경건의 열망이에요. 처음에는
출판사에 그 서문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출판사에서 부탁대로 서문을 써줬는데 이 아놀드의 설계집보다도 서문 때문에 더 많이 팔려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 서문을 따로 출판을 한 게 경건의 열망이에요. 이 피아 데시데리아. 이 피아 데시데리아는 소위 스페노의 사상뿐만 아니라 경건주의자들이 갖고 있었던, 또 경건주의 운동이 갖고 있었던 핵심 사상을 그대로 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한 강의를 통해서 그 사상과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를 우리가 비교하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 필립 슈페노의 이와 같은 이 사상은 피아 데시데리아를 통해서 저변 확대돼 가고, 그래서 이 스페노가 이룩한 이 업적에 새롭게 토대를 구축한 사람이 바로 프랑케예요. 아우구스테 이 프랑케의 사역을 우리가 잠깐 좀 이해해야 하는 것은 경건주의 운동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프랑케는 1663년에 태어났습니다. 이 프랑케가 그 사역했던 그것은 할레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할레는 그 유명한 음악가 바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바하가 할레 출신인지 몰랐습니다. 그 현장을 쭉 가니까 이 할레 그 광장에 바하의 동상이 딱 세워져 있고, 그 바하의 동상과 더불어서 할레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이 프랑케의 소위 통해서 이 할레가 경건주의 요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 음악적인 백업을 해준 게, 경건주의 운동의 백업을 해준 게 바하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드러내신 것을 그 현장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케가 아주 강력한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 강력한 회심은 1687년에 경험을 하는데, 이 1687년에 이 프랑케가 이 경험을 하는데, 이 프랑케가 이 경험을 하기 전에는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됐지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의심이 완벽하게 그냥 사라지게 되는, 그래서 소위 경건주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부흥운동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다 경험했던 그 놀라운 경험을 이 프랑케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이 있은 다음에 프랑케의 말을 직접 빌린다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면, 마치 손을 뒤집는 것처럼 나의 모든 의심은 일순간에 사라져버렸다. 그렇게 모든 것들이 의심스럽고 그랬던 그가 이 프랑케의 이 사건을 통해서 손을 뒤집는 것처럼 의심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완벽한 화합과 평화와 이 소위 본래의 아름다운 이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689년 2년 후에 역사적인 스페노와의 만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스페노가 있는 그 드레스덴의 슈페너 집에 며칠 동안을 함께 지나면서 경건주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이 슈페노와의 교본을 가지면서 슈페노의 사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자기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지칠 줄 모르는 30년 동안의 활동을 통해서 이 할레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경건주의의 요람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 가장 완벽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할레에 가서 보면 이 할레 대학이 있고, 또 할레 재단이 있고, 또 할레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얼마나 이 중요한 역할을, 경건주의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쳤는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소위 할레 대학으로 부름을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착수한 게 뭐냐 하면 빈민자 학교였어요. 그리고 고아원 설립이었습니다.
사실 교수 신분에서 이 고아원 설립과 빈민자 학교를 먼저 설립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예외적인 거예요. 그러나 신학이라고 하는 게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 현장에 이 방향성을 제시해 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현장에 실제적으로 이 현장에서 녹아낸 신학이 아니라면, 이것은 바른 신학이 아니라고 하는 이 경건주의 이 철학이 계속해서 그의 이 몸속에 정말 혈맥처럼 파도치고 있었기 때문에 교수가 돼서 자기가 갖고 있던 경건주의 이상을 구체적으로 사회 속에 구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 설립하고 그 다음에 빈민자 학교를 설립하고 이것들이 점점 더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하면서 할레 도시의 5%나 되는 인구가 이 고아원과 그리고 빈민자 학교 이런데 소위 스텝으로 직원으로 함께 사역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이 공동체는 교육기관으로 발전하고 경영기관으로 발전하고 나중에는 하나의 이 기독교 기업체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할레라고 하는 이 도시에는 이 프랑키의 채취가 아주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할레 이 도시는 광장뿐만 아니라 학교 그리고 할레 대학에 있었던 그 현장 그리고 교회들을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고서점 이런 길까지 다 찾아가면서 이 프랑키의 채취를 쭉 추적을 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조금 보면서 한번 그 현장들을 보죠. 여기에 보이는 이 사진이 스페너가 사역했던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의 교회입니다. 보시면 현대식 건물이죠. 그런데 현대식 건물이지만 사실 이 현대식 건물로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건 2차 대전으로 다 폭격이 당해서 이렇게 건물을 새로 짓게 됐는데 뒤편에 가면 스페너가 사역했던 교회라고 하는 표지가 딱 있고 스페너 밑에는 피아 데시데리아 경건의 열망 저자라고 딱 되어 있어요. 여기 피부로 딱 느껴집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 프랑크푸르트 광장에 보시면 사방에 다 교회예요. 그 눈 내린 모습인데 눈에 띄게 다 광장에서 교회가 딱 보입니다. 이거는 드레스덴, 프랑크푸르트에서 사역했던 그 스페너가 드레스덴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드레스덴으로 옮기는데 이 드레스덴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이 교회는 800년 동안 지금까지 매주 공개적으로 이 합창단, 성가대가 공연을 합니다. 800년 동안의 전통. 그래서 이 드레스덴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 교회를 꼭 방문을 하고 싶어 합니다. 들어가면 웅장한 모습 속에서 소위 그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이 독일이 얼마나 교회가 왕성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긴 드레스덴에 흐르고 있는 강, 이 강 위에 떨어져 있는 것은 얼음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드레스덴의 겨울 강이지만 참 드레스덴의 이 고풍스러운 모습과 어울리면서 제게는 아름답게 다가왔습니다. 여기는 이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 독일에서는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소위 다스렸던 소위 그 작센이 살고 있었던 궁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그 필립 슈페너는 작센 궁의 지원을 받으면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여기는 바로 할레 재단인데 이 할레 재단은 물론 좀 원형대로 복원한 겁니다만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 보면 아주 단순한 건물처럼 보이지만 거기 조금만 더 그 좀 자세히 보면 네모 반듯하게 삼각형 모형이 있는데 삼각형 모형 그 밑에 보면 글씨가 쭉 써져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래서 소위 거룩한 비전, 거룩한 꿈을 기독교에서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프랑케라고 하는 한 인물이 정말 이 재단을 설립하게 됐을 때 할레라고 하는 공동체만 염두에 둔 게 아니라 독일이라고 하는 것, 유럽이라고 하는 것,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비전을 설계한 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면 이어서 이게 그 유명한 할레 대학입니다. 이 할레 대학인데 지금은 비텐베르그 대학하고 할레 대학이 합쳐져서 루터 할레 대학으로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드레스덴이 아닌 할레 이 골목 한 편을 가보고 싶어서 여기도 할레 골목입니다. 이거는 옛날 그 할레 재단을 스케치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하 상입니다. 그 할레 광장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그 경건주의 운동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해 가면서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경건주의 운동이 왜 교회사적으로 그렇게 중요한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종교개혁과 근대 부흥운동을 연결하는 하나의 고리 역할을 이 경건주의 운동이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지 말스톤이나 마크놀이나 이런 사람들은 소위 경건주의 운동이 근대 부흥운동의 효시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미국의 학계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저도 이와 같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경건주의 운동에서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후대 부흥운동의 지도자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소위 그 화란에서 교육을 받았던 프릴링 휘센 이 사람이 뉴저지에 이민을 와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것은 하나의 구체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그 진젠돌프로 인한 이 모라비안 공동체가 소위 요한 웨슬리에게 미친 영향도 지대했습니다. 이 요한 웨슬리에게 미친 영향을 통해서 요한 웨슬리의 소위 부흥운동의 모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면에서 경건주의 운동이 근대 부흥운동에 소위 이어지는 브릿지 역할을 했다고 하는 이 평가는 일반적으로 정설이고 또 사실이고 그런 면에서 교회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경건주의 운동이 수많은 양로원, 고아원, 학교, 병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흥운동이 보여주고 있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사회적인 책임, 그 모델을 충실하게 보여줬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외 선교인데 이들이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느냐 하면 그 6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이게 60명의 이 선교사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해외 선교사로서 정말 독보적인 것이고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선교운동의 근대 선교운동의 하나의 포문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대 선교운동의 이 효시라고 하는 것은 이 경건주의 운동이 태동시킨 특히 프랑케의 이 경건주의 운동이 태동시킨 하나의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32년 한국의 고대도에 와서 한국 선교를 타진했던 그 유명한 칼 규칠라프, 그 칼 규칠라프도 할레 대학 출신입니다. 프랑케로부터 소위 경건주의 물을 흠뻑 받고 동양 선교의 꿈을 꾸게 되고 한국 선교사로 그가 타진하기 위해서 서양에 1832년에 입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경건주의 운동은 루터가 성경을 라틴어에서 번역해가지고 소위 독일어로 번역해서 민중의 손에 들려줬다면 신학교재들이 대부분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이 신학교재를 독일어로 번역해서 소위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이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도 바로 이 경건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신학을 지도자들의 손에서 민중의 손으로 옮겨준 사람들이 경건주의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10년에 독일에서 성서공회가 영국과 미국보다 더 일찍 발족됐는데 이것도 다 경건주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경건주의 운동이 근대 부흥운동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개혁파 경건주의에서부터 우리가 소위 루터파 경건주의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교회사에 남긴 이 업적은 사실 평가를 아무리 강조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대단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건주의 유산이 교회사 속에서 그 후대로 흘러오게 되고, 또 우리 교회사적으로 한국교회에서도 직접적이지만 않지만 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도 이와 같은 유산이 계승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는 힘찬 첫걸음 드림온과 함께합니다.